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아멘. 네, 요즘 뉴스를 보면요, 따뜻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딱 보니까요, 그 목차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우선순위를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나라 간의 갈등과 또한 전쟁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또한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 전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혼란이 각 나라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서 슬픔과 고생으로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알고리즘에 그 한국 기독교의 그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과 근심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걱정과 근심이 되는 소식이 언제 끝나고 좋은 소식은 언제 올까?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가장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이때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이 오면요, 세상의 걱정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제가 학생들과 또한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는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지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는 모습을 못 보여서 내가 상처를 너무나 당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보다는 세상에 놀러 가고 싶습니다. 요즘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놀러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면서 신앙의 갈등이 또한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부터 이제 성도님들까지 모든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의 어려움과 고난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서도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옛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려고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 또한 이방인들이 나타나 비방과 유혹을 하며 시기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그러면서 크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베드로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람의 정욕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안드로폰 에피디미 아이스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의 단어인 에피디미 아이스라는 이 의미는요, 타락한 본성에 비롯된 모든 죄악,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욕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골로새서 3장 5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 정욕, 또한 술 취함, 방탕, 또한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들을 말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마음을 유혹되고 뺏긴 것들을 다 사람의 정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람의 정욕에 대해서 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품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모든 것이 뺏기면서 세상의 것으로 뺏기면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마음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라, 우상 숭배다라고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바울은 이 탐심 또한, 이 마음에 있는 죄 또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어떤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길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할 준비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통이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도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전제 조건과 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1절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이 갑옷의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요, 호플리사스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영적 전쟁에서 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그 갑옷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무장을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영적 무장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듯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고난이 오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감당할 고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은요, 순종의 길을 가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고난을 받고 순종하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가족 모임이 한번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첫째 형의 이제 둘째 딸이 이제 돌잔치를 하게 되면서 그 돌잔치에
늦게라도 좀 참여해라 라고 연락을 받아서 알겠다고 해서 주일 저녁 마치고 저녁 늦게 천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데 1살짜리 꼬마 아이잖아요. 그 어린 아기를 보는데 이 아기가 이제 집에서 딱 보는데 갑자기 혼자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기억에는 기어다니는 이런 모습만 기억했는데 서 있지도 못했던 이 아이가 서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형수님 저기 보세요. 저 아이가 섰어요. 아이가 섰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자주 쓴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 번 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가 서기까지 어떠한 고난이 왔었을까요? 이 서 있지도 못했던 아이가 이 스스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몇 번이나 넘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 아이가 쓰는 게 한 1초, 2초밖에 안 되었지만 그 서기까지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다리에 힘이 있으면서 더 일어나는 힘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일어나는 게 쉬워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머리가 커서 서도 1초밖에 안 되지만 1, 2초밖에 안 되지만 또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계속적으로 일어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을 때 또한 넘어졌을 때 아마 다치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는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 스스로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면요,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면 넘어지지 않게 제가 다가가서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끔 또한 어디가 찔릴 것 같으면 손으로 보호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육체의 고난으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의 상처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주신 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견뎌낼 때 모든 시련이나 유혹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더욱 견고하게, 더욱 성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기가 성장해 나아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거다라고 오늘 베드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고난부터 우리는 찾아올 때 항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각오의 마음처럼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를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새벽을 깨어서 함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리고 또한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스스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처럼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이길 힘도 주시고 훈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